우리 목사님들이시라 제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목사님들이 뭐 기도 얼마나 하시겠어요? 많이 하시죠.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뭐 어떤 부언을 많이 한다는 거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의 어떤 또 체험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엘 1장에 보면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한나의 고민이 뭐냐, 또 9절에서 2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21절에서 끝절까지 21절까지는 응답,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9절에서 20절까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도일까? 좀 아름다운 기도다. 아름다운 기도. 그 왜 아름다운 기도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나오는데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거든요. 격분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어떤 고민이 나오는데 그 고민은 얼른 보면은 표면상 임신을 못해서 고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세컨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 왜 그 다음의 문제냐?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한나의 문제, 삶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같지만 그 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여기까지는 하기 너무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분인나가 나요. 이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수. 6절에 보시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6절 한 절을 가지고도 한 2시간 이상은 분해하고 나누고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 봅니다. 우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그의 기도 전체 내용 보면은 그를 격분하게 만드는 그의 적수 분인나에 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언급이 없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저 적수,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은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 안 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존경하는 유현동 목사님이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왜 미운 사람 없겠어요? 왜 그런 경험 없겠어요? 정말 저도 거의 50년 목회하면서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고 bom만 없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비록 내 마음이 이렇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미워하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한나의 기도는 분인나를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또 보면은 왜 아름답습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기도가 없어요. 남편이 밉잖아요. 비록 본처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방법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분을 얻어서 척을 얻은 거예요. 일부 다처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위배예요. 그런데도 이 아내 한나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참 아름다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건너뛸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의 쭉 이름의 리스트를 찍으면서 기도하며 셀을 기도하다가 이 사람 주여 건너뛸까요? 말까요? 미워요. 솔직히 표현 미워요. 그런데 주여 그래도 이 가정에 이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는 안도해야 된다. 미워하는 기도나 저주하는 기도는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을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 내가요 11조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왜 아이를 갖지 못하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원망하는 기도 없어요. 한나의 기도를 전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집회를 하고 밤 비행기로 왔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술 마시는 일을 말을 해요. 목사님.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는 우리 친구 교회 권사 한 분인데 아주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A 클래스에 하는 권사하고 남편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로 종교를 옮겼습니다. 네? 왜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말을 하기 싫다고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전혀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교회를 20년 동안 섬기던 분이 불교로 그 목사님이 가슴이 아려가지고 친구 목사에게 서로 상담을 하며 얘기하는 거 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 물론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모르는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모르겠으나 나타나는 상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전나도 왜 그럴까? 큰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져요. 제 후배되는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올인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교회가 너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6개월 안에 교회가 성장 안 되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목회. 6개월 됐는데 성장이 안 됐어요. 그래 이분이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는 이 나무 강내쌍인데 이 강내쌍을요 손톱으로 쪼개버렸어요. 이야, 쪼개버렸어요. 그런 교회를 문 닫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뭐 친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들리는 얘기가 하나님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원망할 수도 있겠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원망하느냐 그런 방법의 칸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결이 다를 수 있으나 너무 심했다. 강烈상당이다. 쪼개고 파괴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랑하거나 자학하지 않았어요. 자랑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무엘을 드릴 때 가져간 예물을 보면은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젊었어요. 자랑할 만해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저런 기도 전혀 없어요. 아름다운 기도했다. 두 번째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통곡하고 열심히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로 봐요.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때가 손꼽을 정도로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고비마다 또 순간마다 어느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 목회하면서 저만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사게 됐는데 꼭 사야만 돼요. 35평 건물 단층인데 경기도 성남시에서. 근데 이제 잔금을 7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잔금 줄 날짜가 한 5일 남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7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한 10,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약이 되고 계약금을 빼입을 수밖에 없는. 참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을 찾아갔거든요. 찾아가고 청계산 기도원에 갈 때 팔각 성남, 좀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내가 성남에서 1974년도에 개척을 해서 84년도까지 있었으니까 팔각 성남을 샀어요. 다 씌워봤어요. 몇 개 샀느냐? 4광을 샀어요. 왜 샀느냐? 1000개 성남개비를 씌우고 1,000번 기도하려고. 참 순진하죠. 남 1,000번. 그래서 성당을 사가지고 보따리 싸고 말씀을 가지고 청계산 기도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너무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렵게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자, 우리 한국교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훌륭하신 부흥 강사입니다. 성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인왕산 가서 기도하게 됐대요. 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산에 기도 다니셨는데 어느 날 철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눈을 살짝 떠보니까 바로 한 2, 3m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서 있더래요. 이거 불이 나는데 호랑이가 먹잇감이 생겼다 이거예요. 순간 주여 어떻게 했어? 그분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하나님 호랑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낱말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 호랑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14글자가 너무 길어서 병원에 됐죠. 죽게 살다니까 호랑이가 탁. 그때 이랑사 호랑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더래요. 목소리 더 높이 호랑이가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앞에요 한 마리 휙 지나가는데 고라니가 지나가더래요. 고라니가 휙 지나가니까 호랑이가
호랑이를 따라서 숲속으로 사라져가지고 아멘. 호랑이를 잡아먹었대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아멘. 말씀하세요. 그래서 1000개의 성난 계피를 다 씌워놓고 하나님 700만 원 컴컴한데 잘 안 보이면 눈뜨구나. 하나님 700만 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위 위에서 깜깜한 밤에 무슨 700만 원 전부 다 했어요. 또 다시 하나님 700만 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침 됐는데 700만 원 어디 생겨? 몸만 아프지. 그래서 또 다음 또 700만 원씩 며칠 남았거든요. 아 돈이 어디 생겨요? 3일 남았어. 700만 원. 그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분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들려요. 제 귀에 들리는데 우리나라 어떤 장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모님이 무명으로 선교를 하시더라 그러더라. 그런데 나도 너무 교회가 절박해서 그 장로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세트 지붕을 다 해주셨다. 그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란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분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목사님, 예, 죄송하지만 그 장로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세트를 다 해드리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대요. 그 약속이네, 약속. 또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대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한 가지 딱 내가 드린 게 있어요. 그 드린 게 뭐냐면 청계 채널에서 상가에서 단추 장사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럼 단추 장사하는 장로님 누군 줄 알아요? 그 많은데요. 그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1,000번 기도를 3일 하고 미쳐났어요. 단추 장사는 다 찾아드렸어요. 쫙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단추 장사하는 분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있고 뭐 권사님인데 없어요. 장로님이라 그랬거든요. 수소문 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하고 10분만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이름은 모르는데 청계천에서 단추 장사하시는 분이라는 알고 내가 다 추적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사진, 실정, 내 목회 재직 증명서 다 좀 띄워오래요. 그럼 뭐 띄워야죠. 다 띄웠어요. 그분이 보는 것은 진짜 목사인가? 다른 교회 다니면 그냥인가? 그래서 우리 평양로에 합동체 평양로 소속이었는데 다 띄웠어요. 다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7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일 장로를 치르십시오. 아멘. 그 대신 약속을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 이름을 평생 밝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받으신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선교비에 다른 곳에 쓰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 나오면 한 번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700만 원을 목사님이 주일에 쓴 걸로 믿고 저는 참견도 보고도 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끝입니다. 그 봉투 딱 주세요. 아멘. 아, 그 다음날 치렀어요.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그 장로님 이름을 제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았고 틈틈이 기도해 드렸고 그 다음에 700만 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700만 원이 아니라 약 38년 동안
7억을 선교했습니다. 아멘.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몇 년 전에 1억을 그냥 부유토끼 성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멘. 현금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눈물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히스기야, 또 바디메오, 엘리야, 엘리사, 뭐 우리 일일이 우리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왕도 어디 있을까요? 저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를 보면은 아름답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회 여러분 눈물에 수분이 없이 목회 살아날까요? 끊임없이 목회자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토설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그 외에도 간절한 기도가 또한 사례가 있어요. 많지만은 제가 천안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86년 2월 1일 날 창립을 하고 2월 15일 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보다 작았어요. 우리 유목사님 계신데 요만큼 했어요. 10평 될까요? 강사를 모실 여력이 없어서 제가 딱 이사 오니까 쌀을 이렇게 한 5kg, 그때 10공단 연탄을 냈어요. 그거 20장. 돈은 제로, 100원밖에 없었어요. 가족 아내 저까지 넷.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선교비 100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적 믿음으로 목회를 다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성남에서 10년 다른 분 다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목회하고 싶어요. 개척을. 그래서 온 거예요. 38년 전에. 2월 두 번째 주 5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는 접니다.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처리하고 능력달하고 뭐 그래야 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면 우리 애들 돌아오고 20사람밖에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려왔어요. 토요일 내려왔는데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배가 아픈데 너무 점점 더 아파요. 주일날 지난 월요일날 밤부터 부흥회인데 그때 포스터가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에 십자가 이렇게 그린 포스터를 다 해서 붙였거든요. 제가 벽에도 붙이고 다 붙이고 부흥회한다고 그랬는데 배가 아파서 짜증났어요. 점점 더 아파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 남대문에서 그때 큰 교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도움 받지 않습니다. 성교에 보내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또 저희 형님이 그 당시 서울 지법 판사였습니다. 만수집사인데 또 내 동생이 뭐 또 사업을 했고 내가 손 벌리면은 뭐 아파 죽는다는데 뭐 약간 안 그러겠어요. 형제 부모인데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액자를 써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개척할 때 그 글씨를 잘 쓰시는 그분한테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놓고 내 기도했으니까 그래 죽어 그래. 아프면 죽음이 더 하겠냐 배 아픈데. 근데 너무 아프니까 아니 부흥회만 하고 죽어야지. 개척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의자가 5개, 의자 5개. 여기는 많네요. 그렇지 또 없고. 토요일 날 이제 지나고
주일 아침에 우리 원우수첩이 있었어요. 우리 동창 원우수첩이 찾아보니까 요 모산에 박재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문이 하나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박 목사님이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개초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부담될까봐 내가 배가 너무 아픈데 혹시 아는 의사는 계시냐는데 아 우리 교회 한의사 장로님이 계시대요. 아 그러냐고 같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갔더니 집에 가더니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급성 면역염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하나 써줘요. 써주면서 천안시에 가면은 장모님 의사분이 계시는데 이거 가져가서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더니 피검사 다 하더니 급성 면역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주일 오지만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곧 아니면 터지면 복막염이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상의하고 근무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쌀 근무하고 연탄 매기고 돈 만원밖에 뭐 1,000원밖에 없어. 그런 돈이 있어요. 장로님이지만 어떻게 뭐 돈은 후차적이게 있지만은 내 믿음이 아이 죽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했어요. 나 안 간다. 공무원 터 죽으면 한다. 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지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내가 병원 가서 보면 봉해 못하지 않냐. 우리 집사람도 걱정만 안심만 걱정만 안심만. 그래서 성진 올라갔어요. 그때가 주일날 밤입니다. 그 다 내일쯤부터는 부흥회예요.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죠. 방언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야 1,000번째 또 700만 원 응답받은 또 한 번 경험도 있잖아요. 막 정말 죽게 살기로 기도했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이 나가지고 옷이 가졌어요. 우리 집사람도 뭐 강대상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나이까지 죽으면 죽으라는데 붕괴하고 죽게 해주옵소서. 붕괴만 그러라고 왜 붕괴 포스터 붙여놨으니까. 새벽 한 4시쯤 됐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 의자에 그냥 누웠어요. 제가 의자에 잘 누웠어요. 왜냐하면 개척교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의자에 누워서 기도하다 잠을 잤거든요. 그것도 계속 그렇게 자다 보니까 잘 적응되더라고요. 딱 보면 성경책 깔고 딱 보면 금방 잠드는 거예요. 기 너무 심해서 이제 누웠어요. 딱 누웠는데 아 내가 왜 기도했지? 그래 맞아. 면역염이었어. 근데 안 아프다. 아멘. 희한하다. 아멘. 그때가 한 4시쯤 됐는데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오른쪽 왼쪽 안 아픈 거예요. 아멘. 면역이요. 이건 아파서 터져야 정상이에요.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아멘. 이야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말이야 나 안 아프는데 진짜야. 진짜야.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아멘. 그때 왜 안 아프니 지금까지 안 아파요? 아멘. 부흥회하게 됐어요. 첫날인데요 2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19세 나에 6명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럼 10시간이에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됐는데 그땐 새벽 낮 밤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번. 그런데 수요일 낮에 한 14~15명 왔어요. 우리 식구 말고요. 이건 뭐 놀라운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 됐는데 한 20명 왔어요. 아멘. 야 정말 이거 내가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또 이 간증도 하면서요. 실제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박재규 목사님 교회 한의원 누구 장로님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장로님 어느 누구 장로님 실제로 내가 다 그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의심나는가 물어보시라. 이름까지 다 되고. 그런데요. 그 20명 정도 오신 분 가운데 그 주일날 10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멘. 이분들 가운데 이사 온 분들 계시고 아멘.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멀리 교회를 하는데 쉬는 분도 계시고
10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 10분이 동기가 되고 모티브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열정적이에요. 기도에 한번 눈이 확 뒤집히니까 눈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홍치 색깔이요. 이게 까만 게 아니고 빨갛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빨갛게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좀 확신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갑자기 돌았어요. 통장 부인인데 그 당시 여러분 86년도는 우리 그 동네가 시골이라서 통장이 힘이 세요. 시골 가면 이장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통장 부인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이 돈 여자가 옷 벗고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아무 데 가서 옷을 벗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 하나가 와서는 말이야, 목사님. 예. 통장 부인이 돌아가는데 데려올까요? 그 귀신 떠나온 고치마면 될 것 같은데요. 데려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통장 부부하고 여자를 데리고 몇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양쪽에 붙잡고 있으라고. 석주야 주야 하면 미치도록 하는 거야. 이건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이 여자가 나가면 옷을 보고 돌아다니고 옷을 흔들면서 그 통장이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지 갑자기 돌아가지고 통장 부인이 그 통장 부인인데 그래서 앉혀놓고 막 십자 구병 막 이러면서 부게 됐어요. 하고는 예수 이름 주여 와 자빠져 버려요. 자빠져더니요. 무언데요? 순간 너도 죽으면 큰일인데 개척하지 말자. 주여 그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요로 덮어주고 한 40분 동안 성경책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 눈을 딱 떠요. 하고 이거 어디예요? 창피해. 여기가 어디야? 정신이 나? 남편은 정신이 꼴찌라더니 교회네?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통장에 감사하다고 사랑과 많이 하고 고기 매끈하고 보냈어요. 아멘. 그 다음에 헌금 당근을 자꾸 전도지 찍어가지고 그 이웃 아빠도 막 전도 다녔어요. 밥 먹고 전도고 기도고 밥 먹고 전도고 기도고 밥 먹고 전도. 아니 미치도록 해서 미치도록. 근데 통장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아멘. 그 입소문이 또 났어요. 아멘. 저 성산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았다. 그러니까 또 귀신 들린 것들이 오는 거야. 귀신 들린 것들이 오니까 이게 이 또라이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앉혀놓고 막 으쉬 아무나 해서 한 방에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1년 만에요 성도가 50명이 모였어요. 아멘. 좁잖아요. 좁으니까 내가 교회를 늘리자만 안 했어요. 장인애들이 목사님 교회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헌금할게. 해봐. 해서 헌금해서 또 배를 늘렸어요. 이만큼 늘렸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정신병자들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을 다 보낸 거예요. 아멘. 병 고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붕의 기류를 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목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없어.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피워, 놀러도 못 가, 친구도 못 가지고 재미가 없어 목회해서. 어디 가면 신문 가시는 늘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거기 다니시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보니까 야 진짜 이게 목회 재미없구나. 나는 이제 목사 안 돼야겠다. 탁 가지면서 또 너무 가난했어요. 솔직히 너무 가난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새명대가 사는 단감방에 우리는 가난과 전쟁을 선포하자 그렇게 써붙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 형은 판사, 나는 검사, 내 동생은 의사 이렇게 비전을 써붙이고 Yes, I can.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Do your best.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나는 그래서 목사는 되기 싫고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다가 우리 형님은 사법고시 제 14회 고시에서 판사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기예요. 사법고시. 그래서 제가 이제 법대 그래서 공부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한 번만 좀 이렇게 시험 볼 수 없냐 신대. 그래서 나 신학대 가기 싫습니다. 나 목사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 번만. 큰아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네 형은 저렇게 됐으니 네가 하면 좋겠다. 법대 공부를 조금 잠재하고 시험 한 번만 받아라. 아버지의 부탁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이라 시험 한 번 본 게 팔짱을 꼬여서 목사 됐습니다. 제가 성령의 불 받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무기가 뭐냐? 핵이 뭐냐? 기도다. 아멘. 답이 뭐냐? 기도다. 아멘. 네. 기도가 뭐냐? 답이다. 아멘. 답이 기도요. 기도가 답이요. 아멘. 난 이걸 지금도 계속 강조해요. 저도 확실히 믿고요.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 교육동 빌딩을 사게 됐어요. 그걸 사야지 저쪽 한 블록과 합치면 우리가 한 600평 대지를 갖게 돼요. 호남한 땅을 다 차지해야 되네 우리 교회가. 그 빌딩이 4층인데 그게 삼정건설이라고 하는 회사 사옥이에요. 사장이 2층에 사는 60평 그 2층 60평 사장 집이에요. 그 3층이 또 사무실이고. 그래서 그 빌딩을 사자고 갔더니 죽어도 못 판대요. 자기는 절을 오래 다녀서 죽어도 못 판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죽어도 내가 산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난 기도하면 눈이 나 색깔이 달라져요. 빨갛게 눈만.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도끼 눈이 되는 거예요. 도끼 눈. 슉슉하면서. 그러니까 뭐 미쳤지 뭐. 저 목사 미쳤다. 저 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기도에 미쳐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눈이 빨개가지고 꼭 귀신이 되는 것처럼 1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또 만났어요. 사장님 그 건물 파시죠. 교환 때. 목사님 제가 안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려요. 죽어도 못 팝니다.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아 알았습니다. 속으로. 그래 좋아. 네가 파나 안 파나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변 하나님 그 건물에 대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일찍 나와가지고 쫙 기도했어요. 건물에 대고 푸시해서 영적 푸시하 주시옵소서. 그리고 2년 됐습니다. 전화가 와요. 그 사장이 전화가 됐어요. 목사님, 아 예, 삼명건설 사장. 아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전화하시면 잠깐 뵐까요? 만났어요. 목사님, 이 건물 사시죠? 아멘. 안 판다며. 그게 아니고요. 요즘이요 한 달 넘게요 꿈을 진짜 무섭게 꿔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뭔 꿈을 꾸는데? 아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숨이 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놈 이거 교회에다 팔래 안 팔래? 아 벽으로 몰아가지고 목을 졸리는데 와 이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면은 진땀이 나서 내가 야 견딜 수 없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합의하기로 이 건물을 교회에 팔자 그렇게 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 줘야 돼?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팔게요. 그래. 나야 싸게 살려고 그러지. 사장님이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아 그게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그 시세보다 약 70% 주고 30% 싸게 샀어요. 건물을. 아멘. 야 기적적으로 그 건물을 인수했어요.
이주했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그야말로 누가 보면 정신이 도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 목사님들 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은 목적이 분명한 기도했다. 목사님들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다. 이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팅 골, 이런 그 목적, 우리가 그 활을 쏘는 선수들 보면은 그 표점 있죠. 거기다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쏘는 선수 없어요. 이렇게 쏘는 선수 없어요. 그 골을 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게 관역 그 정조준에 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참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구체적인 기도예요. 아멘. 목표가 분명한 기도예요. 아멘. 지금 자동차가 너무 많죠. 1975년도, 4년도, 65년도요. 85년도입니다. 6년도입니다. 86년도인데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온양 나들이에 주보를 맡기고 왔다 갔다 했어요. 버스 타고 차가 없어서. 근데 교회 차가 하나 필요해요. 승합차 그레이스. 돈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차 사자. 근데 뭐 서툴러가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100일 작전 기도하고 신문에 난 그림을 딱 오려가지고 내 사무실 앞에다 붙여놨어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이 차 주실 줄 믿습니다. 붙여놨어요. 근데 몇 월 며칠에 다 됐는데도 한 일주일 남았는데 차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안 돼요. 성도들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딸애가 한 모델이 그래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빠 쟤 뭐야? 하나님이 그날 차 주신다 그랬어요. 돈이 있어? 없어. 우리 아빠 되게 무식하네. 아빠 정말 충신하는 거 맞아? 그럼 가리로 나왔지. 가리가 뭔데? 일본말로 가짜. 무식하다 이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실 붙여놓고 기도하면 되네 이 말이에요. 걔 얘기는. 중학교 2학년이 딸이 있는데 생각해서 야 미친애야 가만히 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내일은 꼭 내가 기도한 날짜예요.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차 살 준비가 별로 없었어요.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를 잠깐 상담하러 왔다가 나가면서 그걸 봤어요. 목사님 내일이네요. 그래요. 어떻게 준비됐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저 보는 순간이요. 제가 내일 개를 타거든요. 개를 탔는데 저 개 또 가져오면 안 될까요? 아멘. 갖고 오면 되지. 그런데 꽂주는 거야?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드려야지. 꽂주는 게 어딨냐? 네? 그때 내가 뭐 정말 영적으로요. 이게 뭐 꽂주는 게 어딨냐? 드려. 하나님 돈 주셔. 아멘. 몇 시에 타야 되는데? 10시요. 그래? 은행은 몇 시에 열지? 10시요. 그럼 10시 반이면 오겠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10시 반이 오니까 택시 타고 갔다가 택시 오라고 했어요. 기다렸는데 10시 반에 타고 갔어요. 아멘. 200만 원을 딱 내놓고 차를 샀어요. 목사님. 그래서 현대에 가서 월부로 얼마 내고 보험 들고 다 끝났는데 199만 원이 들고 10,000원 남았어요. 차를 따왔어요. 우리 딸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이거 뭐야? 아빠 그래. 왜? 아빠 이 차가 뭐야? 이거 봐 오늘 날짜 맞잖아. 진짜네? 이 미친년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네 아빠. 그런 역사가 있었어. 아멘. 여기 지금 보면 한나가 어떤 기도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해.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나 또 당회원들에게. 나는 그냥 정직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 돈이 필요하면 난 돈 달라고 했어요. 장로님들 당회 모여서 나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럼 장로님 얼마 드릴까요? 1,000만 원만 줘. 알았습니다. 어디 써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을 히스기야처럼 기도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5년 분노한 기도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들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이 부분이 난 참 중요하다고 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리가 뭐 있어야지 기도의 힘이 동력이 붙지 않겠습니까? 너 나한테 기도하지, 요구하지,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 거리를 한번 내놔고 하라.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내가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11조 다 해. 주일 성수 다 해. 권사님 하는 거 아니야. 집사님 하는 거 아니야. 저희 교회에서는요, 선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또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부교육자가 나가서 개척을 하면은 그 개척할 때 모든 비품을 다 해줘요. 우리 교회가. 1절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선풍기 한 대까지. 50평 다 채워줘요. 마이크까지 다 해줘요. 내가 해주는데 교회 재정으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 5월 3일 주일날 창립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을 다 해주고 왔어요. 근데 교회 재정으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어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여기 성경역에도 매일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장이 있다가 개척한 교회예요. 고영태 목사인데 거기도 한 60명 돼요. 다 해줬어요. 1차 비품 강대상부터 의자부터 다 해줬어요. 해주는데 방법이 저는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설교 가운데 내가 얘기를 해요. A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개척하게 된다. 강대상 듣는 비품 예배 끝날 때까지 다 하나씩 다 할 것. 강대상은 비싸나 비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비싸게 임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100%가 다 들어왔어요. 저희 지금도 그래서 5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6월이니까 불구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아멘. 굉장히 디테일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고 믿음의 기도였어요. 아멘.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디 쓰겠다는 얘기냐?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적이 순해요. 목적이 선해요. 목적이 아름다워요. 목적이 하나님적이에요. 목적이 성경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돈 달라 그러지 너? 그럼 돈 어디서 쓸래? 그래 하나님께도 드리고 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쓰겠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얼마나 목적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물러가 조지 물러가 3만 번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등등 책을 봤습니다만은 역시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일 크게 받은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는 제 아내가 아파서 작년 3월 1일날 다발성 급성 폐혈압 시한부 3개월 3, 4, 5월 말이면 천국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수술도 안 되고 평생 목회했는데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제가 목회를 은혜 가운데 48년을 마감하고 조금 더 내가 쉬면서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도 너무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48년 50년을 한결같이 사역을 뒷바라지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살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90% 회복이 됐어요. 아멘. 90%. 근데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게 의사도 순천향 병원에 혈액암 담당 의사가 3분이 계세요. 주치의가 이분 다 교수급들이더라고요. 그분이 한 분이 한 말이 목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다만 말씀드린다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제가 알지 의학적으로는 이런 변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수치를 봐요. 헤모글로빈 수치라든 다 수치를 보는데 정상 다 정상이에요. 아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피를 생산하지 못해요. 이 백혈암이나 혈액암은 피를 생산하지 못해서 적혈구, 백혈과 떨어지면서 이게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통증을 동반하면서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꼭 피를 한 3 팩을 맞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근데 피가 정상으로 잘 되면서 이제 90% 회복이 됐어요. 아멘. 내가 정말 목적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최근의 일이죠. 또 하나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애가 결혼하기 전에 23살 때 산부인과 계통에 난소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난소를 다 절개했어요. 여자는 난소를 절개하면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의사가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왜냐? 아프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애 낳는 건 후처 아닙니까? 처녀인데 난소 절개 수술하는데 어린아이를 출산 없어. 그 다음에 의료 같은 데 책임 없어 다 썼어요. 그래서 절개해서 애를 못 낳아요. 근데 걔하고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하겠대요. 다 얘기했어요. 목사기 때문에. 병원에서 몇 년 며칠 난소 치료받아서 절개했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그 남자아이가 또 가족도 하는 말이 없으면 입양해서 하나는 키우면 되지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우리 유 목사님도 전국 방법을 많이 다니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도 부흥회를 쭉 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우리 애가 울고 있어요. 그래도 왜 우리 했더니 결혼했는데 막상 아이를 못 낳으니까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상담할 게 있어요. 뭔데? 차병원 임신 클리닉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면 임신 가능성이 10%는 있다 그래요. 90%는 없는 거예요. 임신 클리닉 가서. 그거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 돈이 얼마 드는데 3년 동안 한 3천만 원 들어요. 돈 있어? 집을 월세로 빼서 전세 있는 걸 빼서 월세로 가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하고 네 신랑하고 우리 모두 가족이 한 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한 달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그때 제가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한나의 텔려신 하나님이신데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동안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성경 말씀 거 봐라. 하나님 하신다. 믿냐? 아멘. 그래. 그러면 거기 갖다 줄 병원비를
다음 주부터 쪼개서 내라. 감사원금, 선물 감사원금이다. 알려주실 줄로 믿고. 아멘. 난 우리 딸의 집안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사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얘기는 우리 교인이 다 아는 얘기예요. 실제 그 다음 주부터 병원 갈 돈을 감사원금을 내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계속 내요. 매주마다. 저도 목회를 1974년 7월 14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한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또 목회하면서 감사원금을 한 주일도 거는 적이 없어요. 48년 동안 한 번도 거는 적이 없어요. 한 6개월 됐는데 부흥회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남이가 병원에 갔는데 그래 뭐라 그래? 아기를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멘. 그래? 아 너무 감사하다. 알았어. 부흥회 끝나고 얘기합시다. 부흥회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다 쫙 검사하니까 임신 1개월이에요. 아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 그 난소암을 절개한 산부인과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과장님이 모르겠대요. 임신했는지 좀 더 두고 보지.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처음이라 뭐 아무 할 말도 없고 나는 모른다. 아이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요. 임신을 해서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멘. 여자아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최지혜로 지었어요. 아멘. 이건 뭐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1년 됐는데 또 아기를 가졌대요. 또 낳아? 또 낳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해서 주혜로 지었어요. 그 애들이 다 커서요. 대학원 가서 임상병리 공부를 하고 순정병 대학병원 지금 연구원으로 하나 가 있고 우리 손녀가 또 하나는 저 불당동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 보면은 야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면 아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런 체험을 제가 목회하면서 하였고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신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주의 제사장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확신했어요. 기도하면서도 확신했어요. 중요하다고 봐요. 의심의 기도는 마치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확신하게 기도하시죠. 아멘.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결과의 아름다운 선을 열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너무 감사해요. 목회 선상에서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 지금도. 저희 제주도 국제수봉교회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어제 목사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듣는 순간 자, 그분도 참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웠구나. 들어가 보니까 강대상 앞이 유리로 돼 있어요. 투명한 유리. 근데 한라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딱 한라산이 보여. 강대상이 있고 한라산이. 바깥에 십자가, 바깥에도 십자가를 놓았더라고요. 수비에.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 커튼이 쫙 닫혀요. 예배를 드리면 쫙 열려서 한라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국제순복음 교회인데 제주도에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저 성안교회 다음에 통합적 그다음에 그 교회. 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했는데 그분도 그 잠깐 내가 얘기 좀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루었냐. 4,000평이에요 교회가. 대전 4,000평에 가든 옆에 교회 저 공원도 있고 아주
와 보니까 어떤 뉴저지 어느 교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아주 외국풍으로 이 교회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분도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지. 아멘.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확신합니다. 응?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응? 확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응답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보니 27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 응답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응답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 생각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주셨습니다. 2장 21절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름답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했다. 확신의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어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목회 선상에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